오늘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해결이 돼야 되죠. 고민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받지 못하면 두고두고 힘들어요.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손을 진지하게 손을 붙들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야, 나를 대박으로 아는구나. 그런데 그 부인이 계속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좀 맞아야 될 텐데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고민을 가져왔으면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방해가 돼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청년은 자기가 가져왔던 고민을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은 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였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서 부자로서 고민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 보면 보통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문의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이 청년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청년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이 관원으로 나옵니다. 관원이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실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냐?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차관급 정도 됩니다. 매우 높은 직급이죠. 보통 젊은이로서는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이 청년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매우 부자였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나와요. 꿇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예의도 갖춘 청년이에요. 참 됨됨이가 괜찮은 청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더 매력적인 것은 뭡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그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는 질문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은요, 자기의 자리 다툼이나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영생이라고 하는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재려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읽는 말씀 보면 이렇게 해라 했더니 예수님,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닌 청년이죠. 청년으로서 관원으로 되었고요. 부자였고요. 예의도 갖췄고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아주 반듯하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정도로 영적인 깊이까지 있는 청년이에요. 저는 딸들을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청년 만나면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잡아서 내가 사위를 삼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괜찮은 그런 청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할 정도로 이 청년을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야, 대단한 청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깊이 있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 청년.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 청년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이 젊은 청년의 영혼을 마치 구렁이가 막 감싸는 것처럼 아주 그냥 쥐어틀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재물에 관한 문제였어요. 이 청년은 관원이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의도 갖췄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아주 올곧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재물에 대해서 너무나 약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라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은 사실은 그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더라고 하는 질문, 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라비요, 내가 어떻게 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철저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에서는 다 갖추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청년이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는지 몰라요. 참 사랑스럽게 보셨지만 이 청년이 결국은 그 문턱에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셨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청년이 돌아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만약에 따라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를 필요가 없었을 거. 그만큼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갖춘 청년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약한 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하신 질문이 뭡니까? 야, 청년, 너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청년이 구원을 얻을 때에 전제되는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넌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에 방해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갈 때에 구원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골고다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청년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이 청년은 골고다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 갖고 있었던 물질 문제에 걸리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확하게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고 보시고 말씀드린 거죠. 사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의 25절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어렵다고 하신 말씀처럼 부자가 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300명 이상 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부자였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여러분 성경에 갑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자예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부자고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갑부예요. 왕이었지만. 욥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나오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거부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떤 한 학자가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를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이 저도 슬쩍 들었는데 약 재산이 15조 이상 된다는 말씀을 해요. 뭐 그 정도쯤이야. 대체 감이 안 잡혀요. 15조라고 하는 것은 감이 안 잡혀.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규모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약 3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잘 놀래 주시니까 좀 어마어마한 갑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그들은 갖고 있는 재물이 천국을 방해하는 재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청년은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재물에 너무나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청년을 향하여서 너 천국을 방해하는 재물을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사실 여러분,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 마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마음 한쪽 구성에는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무릎을 친 겁니다. 맞아. 영생 바로 그거야.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은 다 갖췄지만 내가 갈증을 내는 것은 영생의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청년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여, 너 이렇게 하면은 영생도 얻고 돈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셨던 사명인지도 몰라요.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갈 때에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에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청년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눈앞에서 천국을 놓친 매우 안타까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거절한 사람은 바로 이 청년이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 첫 번째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첫 번째 인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중요한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해결받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재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또 23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재물에 매여서,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서, 또한 시간에 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히려 재물, 그리고 주신 건강,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에 발목을 자꾸 잡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하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죠. 돈이 있어야 할 일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해요. 돈 버는 데에 재미를 붙이면, 거기에 맛을 들이면요, 주의를 싱겁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야,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될 때 많이 벌어놔야지, 예배가 지금 중요하냐, 자꾸 그러기 시작해요. 은혜가 뒷전이 되고요, 감사가 자꾸 뒷전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꼭 마약 같아요.
끊을 수 없는 꼭 도박 같고 술 같아요. 맛을 들이면, 이 돈의 맛을 들이면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천국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요? 당장 눈앞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돈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입맛까지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 사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에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그 위력 앞에서 자꾸 항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고 입맛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재물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막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재물이 천국을 방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재물을 더 우선시하고 명예를 우선시하고 성공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이유이고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의 질문을 들었어요.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공로라든지 어떤 대가에 의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은 대가의식을 자꾸 내세우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세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청년이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과연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그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그건 50%밖에 맞지 않아요. 또 50%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로드, 주님이시고 주인 되어 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자라고 하는 것만 고백하고 주인이라는 것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고백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물질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그저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자세로 되어 있어야 돼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선하지 않습니다. 적선하는 것은 거지에게 하는 거죠. 야, 너 도움 좀 돼. 그러면서 적선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하나님께 적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다니까 이거 한번 좀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 크든지 작든지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시는 예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절하시는 예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적선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좀 도움을 좀 가지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과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교육 그렇게 하잖아요. 너 두 손으로 예물 드려야 돼. 왜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가 더 이상은 되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드리느냐에 대한 심판의 잣대가 된단 말이에요.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느냐가 심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까?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주하고 연주하는 분들,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 달리 주신 재능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재물들, 재능들, 시간들, 건강들 네가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해서 칭찬 듣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추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여러분, 이 원문적으로 보면은 보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주님 봤죠?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참 유치해요. 아, 주님 봤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치해요. 참 유치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려놓지 원하지 않아서 돌아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제자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청년만 보면 실패해요. 유치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구나,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유치하셨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야, 유치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따라오는구나.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 29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자에게는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30절 말씀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0절 보니까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보세요. 자,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 한 사람만 마지막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살다가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로 죽었는데요, 순교하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차라리 목 잘려 죽은 것은 아주 점잖게 죽은 겁니다. 가죽이 벗겨서 죽었고요, 어떤 제자는 기름에 튀겨서 죽었고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그야말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참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적인 축복만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100배의 축복 안에는 이 땅에서의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포함된 복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보시고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가족들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가족은 지금 6명, 4명의 가족에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선교지를 가보세요. 저 캄보디아를 가고 저 태국을 가고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 저 이집트에 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서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잖아요. 예수 믿었네, 우리 형제 됐네.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인지.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서 내려놓고 쫓아가는 제자들에게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박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박해, 핍박을 받는 축복. 30절 중반에 그러죠.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 박해, 핍박.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하십시다. 핍박이 복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 그거 안 받아도 좋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핍박과 박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보는 기준은 달라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요, 저희 것이요.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별로 고생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거 걱정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남들보다 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를 믿는 부인들이 얼마나 모욕도 당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모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갚아주실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핍박과 박해 없이 언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낯을 뵐 수 있겠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액수만큼의 그 집을 줄여서 월세집으로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11조라고 하는 문제를 율법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서 완성되는데 왜 아직도 11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그 훨씬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열의 하나는 내 거다. 열의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행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편향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출석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해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박해를 받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축복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 박해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이유가 두 가지죠. 그것은 재물 때문에 돌아갔고요. 한 가지는 영생의 의미를 몰라서 돌아갔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정확한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단지 물질만 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 영생에 대해서 소유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몇 번지에 사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가 자기 딸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공급해줘야 될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피 흘려주신 주님, 그분을 나는 구주로 압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을, 이 청령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저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31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 하나를 더 덧붙여주고 마치고 계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청년에게 준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치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뭘 말합니까? 너희들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하지만 큰일 난다. 나중될 수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저렇게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감투가 되고 자기의 명예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나중된 자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목사가 됐고요,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요, 또 회장이 됐고, 무슨 일을 했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유가 되지 못하면 가차없이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 천국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집사 직분자들이래요. 김 집사, 박 집사. 그리고 두 번째로 뛰어들어오는 분이 권사, 장로래요. 맨 마지막에 겨우 오는 것이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거는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만 여긴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왔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계속 앞장 세워주시고 먼저 된 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시고 중간에 청년처럼 낙심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 천국의 영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앞장서는 성도가 될지언정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